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진주를 불로 태워보면 안답니다. 진주를 불로 태우고 나면 거기에 자국이 남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손으로 그 불에 탄 자국을 문질러서 자국이 없어지면 그건 진짜 진주이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짜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받은 그 진주 진위 여부를 알고 싶으면 불로 태워보기 전에 일단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만 믿었다가 괜히 낭패를 보는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진짜 이것거니 하고 지니고 계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의 가치가 돋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짜가 많아지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치면 사람들은 아예 그 물건을 찾지 않게 되어 있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많다면, 그렇다면 굳이 그 물건을 이 진짜를 걸러내야 될 만큼의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속는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혹시 속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그 물건을 아예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아지면 그럼 진짜가 희귀해지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는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갖지 않게 된다는 말이겠죠.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금이 가거나 찢어져서 변질되고 훼손되면 그러면 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고귀한 그림이라든지 도자기들이 그럴 것 같아요. 금이 가거나 찢어지면 그러면 그건 아예 가치가 없어지기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짜가 많아서이든지 아니면 변질되었기 때문이든지 옛날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일이 지금은 오히려 욕을 먹는 일이 되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존경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아주 우습게 보이십니까? 장로나 집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로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장로라고 말을 하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드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목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 공부 못해서 대학 떨어지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말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세련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를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굉장히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어쩌면 20여 년 전, 30년 전에 목사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컴플렉스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웬만하면 목사들이 학위 몇 개쯤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학위를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서 요즘은 목사가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못한 사람들이 목사 된다는 말도 별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옛날에는 목사들이 세련되다는 말은 못 들었어도, 공부를 잘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도 그래도 순박하고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말은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이분이 정말로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불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니면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면서도 괜히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해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저한테 화가 난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이 속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말씀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막 그냥 열을 받아서 막 흥분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제가 이게 어느 교회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그 교회 앞에 이제 도착해서 내리려고 했더니 제게 목사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굉장히 반가워서 그냥 그렇다 그러고 또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목사라 그랬다가는 굉장히 막 화를 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칠 것 같아서 그냥 네, 그리고는 빨리 내렸습니다. 빨리 내려서 그냥 얼른 내려버렸는데, 이건 물론 제 선입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에 목사가 더 이상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나 장로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여러 다양한 직분들과 은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이니까 저는 오늘 목사라는 직분에 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은 찬양대원들, 교사들, 여러 가지 이유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 목사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한다면 불편하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 여기에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목사가 주의 종이라느니, 말씀의 사자라느니, 하나님의 대언자라니,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전권을 받은 자라니 하는 말로 직분 자체에서 권위와 영광을 찾으려고 한 것은 우리 교회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병폐였으니까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그 말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도 목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를 직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가 직업입니까? 직업이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 혹은 생계수단을 위한 사회활동이라는 단순한 정의에 따른다면 목사는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봉사이고 섬김이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직업을 사회의 유익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목사는 직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수단이 되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 또한 직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특히 요즘처럼 목사가 너무 노골적으로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는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목사도 직업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겠고, 또한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이 사회 유익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직업이라고 불러도 맞겠다 생각하지만,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서 저는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죄송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에서 감히 목사를 함부로 직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권위적인 의미에서 목사가 직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목사를 직업이 아니라고 부를 때에는 돈이나 아니면은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헌신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죄송함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목사들이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말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구태하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권위적인 목사로 낙인을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의 횡령과 부정,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뒤로 하고라도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들의 권위적인 모습에 식상한 많은 교인들은 목사도 장로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다 그래요. 목사를 부르는 말인데 요즘은 목사를 부를 때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목내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목내기라는 말이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목내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내기란 목사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목사들이 쓰레기라서 목사 쓰레기라 목내기라고 부를 만큼 목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를 보면서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고 그리고 목사들에게 불편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가 목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건 당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도 이제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무안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권위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 그 직분에서 우월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커다란 스케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직분과 은사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말씀이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금방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용어들을 조금 풀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은사 혹은 그 은사에 따른 직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선물의 분량이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그 직분의 다양함과 은사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말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직분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또한 섬김을 위한 은혜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Saving grace and working grace, 아니면 serving grace. 그 serving grace와 saving grace를 나누어서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가 아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섬기도록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감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8절에서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옛날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죠. 승리해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의 그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 왕과 군인들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 사람들 포로들을 끌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백성들의 환호 속에 본국으로 돌아온 이 왕은 그때 탈취했던 그 노예들과 전리품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직분들은 이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승리가 확정된 나머지 싸움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확장되어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다스림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이란 말입니다. 선물이란 말입니다. 마치 이 하늘의 왕이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로잡힌 자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준 것처럼, 이제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움에 오해가 있어서 영광스러운 직분이 부끄러운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은 화려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에 부여된 신적 권위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와 존경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놀라운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이 직분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혜택과 그리고 또한 이익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서부터 받게 되는 존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싸움을 싸우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적인 권위와 교인들에게서부터 받는 존경과 신뢰,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직분이 더 이상은 영광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 선교 여행에서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나흘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분들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에게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분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운남성에 가뭄이 있어서 가뭄으로 인해서 학교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며칠 동안을 씻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워낙 가난하고 잘 씻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정말로 행색이 궁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은 호텔에 머물면서 등하교를 했으니까 항상 깨끗했고 매일 옷을 갈아입어서 항상 단정했고 가뜩이나 얼굴이 뽀얗고 예쁜 데다가 이 엉클어진 머리에 검게 탄 얼굴에 현지 지도자들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 귀공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로 세련되었고 그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로 깨끗했고 화려했습니다. 7명 교인 교회의 목사, 50명 교인 교회의 목사, 생활이 어려워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에 비할 때 저의 목회는 화려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함 때문에 저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비교적 안정된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족 지도자 한 분이 몇 년 전에 공산당에게 끌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기망치로 머리를 3개 맞아서 기절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뇌가 상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목회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수족 지도자가 자기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루었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해들을 그는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그렇지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 강의로 큰 힘을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묘족 지도자 한 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자기는 할아버지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전도훈련원들을 키우며 섬기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한 이족 지도자는 깡촌 마을에 자기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깡촌 마을에 들어온 영국 선교사가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마지막까지 자기들을 사랑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저에게 한번 오면 꼭 그 선교사의 무덤 앞에 같이 한번 가자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끼지만 이번에도 같이 기도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화려한 경력과 세련됨에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이러한 그 좋은 혜택들이나 아니면 여러 교인들에게서 받고 있는 존경과 그리고 또한 그 신뢰 때문에
혹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제가 보일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성과와 열매들 때문에 어쩌면 저는 제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저의 마음속에 결국 제가 생각했던 영광스러움이란 화려함을 의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교회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소유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화려함은 영광스러움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김이 바로 영광스러움입니다. 단순히 가난함이나 고난이 영광스러움도 아니겠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그 고난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오는 것인데, 직분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일 텐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어려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에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다스리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음을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즉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는 말은 영광스러움을 위해서는 우선은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귀한 것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위해서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도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처럼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움과 섬김은 서로 맞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건 마치 낮아짐과 높아짐이 서로 반대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움은 권위를 말하는 것 같고 영광스러움은 화려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스러움을 버리든지 섬김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직분자들의 이 권위적이고 화려함에 실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로가 되면서도 목사가 되면서도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주 시시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기조차 합니다. 목사요?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 장로가 되면 장로가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그거 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그 말이 마치 정말로 그것이 이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직분 자체를 그렇게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영광스럽다고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지 않은 것과 교환한 채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것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천박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을 혼동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오르려고만 한 데 있다는 말입니다.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움이 얻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장로가 되면 목이 굳어진다,
장로가 되면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장로가 섬김을 받음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이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일의 가장 큰 범인은 물론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그 권위를 바로 그 직분에서부터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에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은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졌다고 말하고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화려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괜찮은 목사라고 불리움을 받을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땅에 드러내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럽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림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왜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가? 왜 교회에서 장로들이 욕을 먹고 있는가? 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병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버린 천박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장로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영광스럽다 말할 때는 그 영광은 이것은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영광스럽다 말할 때 그 영광이란 책임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화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집사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권사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찬양대원도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교사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맡기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교회에 직분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일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화려함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마치 내가 섬김을 받거나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직분자들이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려함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섬김을 받음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영광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사실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상처처럼 되어서 하나님, 자꾸만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섬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실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자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너무 커졌어. 하나님,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거리가 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함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직분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 직분을 화려하면서 그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수없이 들으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길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직분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요, 존경을 받아도 대접을 받아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불명예스러운 일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새로 세움을 받게 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부름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군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